17장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에 우리 17장의 그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짐승과 그 열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음녀가 소위 불에 살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뭘 담고 있냐면 그 악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은 결국 그 악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음녀 바벨론이 이제 그 성도들의 피로 그 잔을 채우고 그것에 취하여 있던 모습, 또 그 아래서 짐승과 열불, 그러니까 열 왕들이 함께 그 아래서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함께 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악이 행한 그 악 자체가 자기 자신들을 파괴하는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이제 17장은 어떻게 본다면 묵시적인, 그러니까 그 멸망, 그 심판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18장은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어떤 그런 선지적인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 18장 1절부터 8절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18장을 이제 좀 보게 되어지면 원래 이 18장의 내용이 이제 19장 10절까지 함께 이어지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천사가 외치는 장면,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심판과 또 그 심판의 모습들 속에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제 그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기쁨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부르심, 그 심판에 대해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21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멸망의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찬양의 내용들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 앞에 그 18장 9절부터 19절에서는 슬픔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의 노래와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8절을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여기 8절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천사의 외침이지만 그 중에 1절과 2절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은 이 심판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4절에서는 뭐냐면 그 심판을 받는 그 장소 바벨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떠나라. 왜? 그것은 죄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 결국 심판의 재앙들이 임하는 곳이다 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음녀 바벨론이 행한 또 그 바벨론의 모든 제국들이 행한, 열왕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을 어떡하냐?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께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이 심판이 정당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한글 성경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전환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7장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이제 것이 언제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7장에 나왔던 천사와 또 이 18장에서 나오는 천사, 지금 이제 1절에 나오는 천사는 또 다른 천사이면서 동시에 장면이 이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천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해지고 있는가? 땅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인해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땅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밝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겁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 지금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그곳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영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지역,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으로 무엇이 드러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우리가 좀 2절을 좀 볼 때에 2절은 원어를 좀 직역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잘 다가오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은 귀신들의 처소와 모든 더러운 영들의 처소와 모든 더러운 새들의 처소와 모든 더럽고 가증스러운 짐승의 처소가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무너졌도다와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동시에 이제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졌는가? 그 무너진 장소가 어떤 곳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소는 어떤 곳이냐면 거주지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는 이제 같은 처소가 반복되지만 좀 이제 헬라어상으로 좀 다른 단어가 쓰여져서 이 귀신들의 처소, 귀신들의 거주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영들의 처소, 더러운 새들의 처소, 더럽고 가증스러운 짐승의 처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처소는 물론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떤 뜻이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감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모든 가증스러운 것, 모든 하나님의 대적했던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곧 뭐가 되어져? 무너진, 바벨론이 무너진 그곳은 감옥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그곳이 곧 뭐가 되어졌어요? 멸망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이 멸망해서 무너진 그곳이 곧 뭐가 되면 감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한다면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버려 두심이 결국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은 어찌하여 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둠,
그 자체, 그 더러움에 내버려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볼 때 1절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18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시제로 좀 쓰여졌습니다. 시점이.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되냐?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4절 이하부터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미래적인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것으로 인한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심판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실제적으로 짐승이 이긴 것 같은 이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 약한 자로서, 모자란 자로서, 힘이 없는 자로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동시에 어디에 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미 부르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무너졌고 거기는 그 귀신들이,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거주하지만 결국 그곳은 어디냐? 감옥이다. 왜? 그곳에서 그네들은 죄로 말미암아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악이 끝까지 이기는 경우가 있나요? 악한 제국이 결국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제국의 시작은 선했을지 모르고 선한 의도로서 자기의 백성과 그 제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왕이 제국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기의 야망이 투영되겠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제국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인물이 썩듯이 그 제국은 썩어져서 그 제국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결국엔 다 멸망을 당했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악한 자들이 승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이기고 있는 현실은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선 견디기 힘든 현실이고 그 속에서 정직하고 선한 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떠나라고 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악한 자들이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짓밟으려고 하죠.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역사 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힘을 가진 자일지언정 결국 그들의 재물과 권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문화가 더 발달되어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그래도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악이 승하는 단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악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곳이 되어지는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대한 상징을 바벨론을 가지고 왔냐면, 실제로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제국으로서 그 바벨론의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까지도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어온 것이고,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어디의 모습이다? 로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로마 제국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이사야 13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심판받은 그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절의 말씀과 비슷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밖에 남지 않은 폐허가 되어진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내게 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서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 모든 아름다움과 먹을 것들을 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았던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진 것 같은 그 환경들이 결국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심판받은 그 폐허가 된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너졌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함락되어졌다라는 것.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것은 결국 무너진 그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이제 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뭐냐? 심판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3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심판의 대상을 셋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에서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 땅의 왕들은 무너졌는데 그 땅의 왕들은 어떻게 됐는가? 음행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상인들이 나올까라고 한다면, 이 상인들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존재는 누구냐면 음녀. 17장에서 보면 음녀죠.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를 따랐던 이제 짐승과 열불로 대주되어지는 열왕들이 있죠. 음녀는 그 위에 앉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두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들을 음행하게 했던 그 음녀, 그리고 그들이 그 음녀로 말미암아 음행했던 그 모습들. 근데 그 음녀는 어떻게 대비되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참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냐, 결국 독재를 행했던 사들,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독재를 행했던 많은 사들, 그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많은 남자와 여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명품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날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찾고 있습니다. 명품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명품을 하나 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 자야 라는 사실을 명품을 걸침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드러내고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를 명품으로 감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누가 돈을 버나요? 그 명품을 파는, 사치를 조장하는 상인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치부되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부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면 축적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은 결국 그 독재와 악과 죄가 승하면 그들은 돈을 버나요, 안 버나요? 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불붙어서 더욱더 그것을 부채질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서 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또한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창세서부터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 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는데, 내 죄도 아는데 그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아직도 불안정한 삶 속에서 죄 짓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5절에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음녀와 그 음녀를 따르는 그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이 행한 것, 왕국들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행한, 그래서 음녀의 손에 잔에 순교자의 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그것을 채웠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이, 음녀가,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행했던 모든 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셨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갑절로 2배로 하신다.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의미는 그 실제적인 어떤 부피의 2배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 완전한 형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셨다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영원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어떠한가? 정당하다. 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여왕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은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결과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도 결국에는 불살라지는 음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18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반 마지막에 또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7장 16절부터 18절 그 안에서 보면 결국에는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음료가 어떻게 되는가?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살라져서 그 안에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죄에 대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그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요한은 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현실과 그리고 완전히 심판받을 현실을 그 환상 속에서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습,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펼쳐져 있고, 비록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녀의 손에 들려진 그 잔에 담긴 피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한 악,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함의 결과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